구조예요. 시편입니다. 시편. 시편은 150편까지 돼 있잖아요. 근데 이 시편을 다윗이 쓴 게 한 70여 편 되고 나머지 시편들이 쭉 있는데, 시편은 약 1000년 동안 쓰여진 시를 모아놓은 거라 이렇게 말해요. 왜 1000년 동안 쓰여진 시를 모아놓은 거라고 하냐면 모세의 시가 있어요. 모세의 시가. 모세의 시가 있기 때문에 모세의 시 때문에 1000년 된 거예요. 1000년 된 거. 모세의 시가 약 1500년, BC 1500년 정도 되고, 그리고 에스라가 살았던 때가 BC 400년 정도 되니까 약 1000년 동안의 기간 동안에 모아진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5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근데 다윗이 시를 70편만 썼을까? 더 많이 썼을까? 더 많이 썼을 것 같죠. 근데 그 중에서 70편을 뽑아놓은 거죠. 그 뽑는 것도 성령의 감동을 뽑은 거예요. 성령이 그렇게 믿는 거예요. 성령을 감동으로 뽑았어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뽑았다라고 믿어요. 편집까지도 성령의 감동이에요. 성경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존되고 지금 우리에게 온 것도 성령의 감동이에요. 번역도 성령의 감동으로 번역을 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 번역된 성경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번역된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꼭 원본 성경만이 아니라. 근데 이 성경을, 시편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느냐 하는 거죠. 보통 시편을 연구하는 방법이 한 페이지 한 편을 연구해요. 1편은 보고 2편은 보고 3편은 보고 배경이 보고 한 편 한 편을 연구하는데, 그렇게 그거 말고 성경 1편부터 150편까지 쫙 꿰뚫고 나가는 그런 이야기, 그런 내러티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하기 시작한 학자들이 있어요. 그러한 학자들의 책을 제가 좀 조금 보고 나름대로 좀 쉽게 정리를 했어요. 시편 전체를 통합적으로 볼 수 있을까? 한 편 한 편 나눠서 보는 게 아니라 볼 수 있다. 시편 전체의 내러티브가 있다. 그래서 이제 시편은 보통 5권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은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눠요. 시편 서론은 1, 2편이고 본론은 3에서 145편이고 결론은 146에서 150편 이렇게 이제 나눠요. 146편에서 150편은 보통 우리가 할렐시라고 불러요. 할렐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할렐시라고 불러요. 1편하고 2편은 시편 1편이 시편의 서론이다 하는 말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시편 1편의 내용이 무슨 내용이에요? 1편의 주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1편의 주제는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게 주제죠. 시편 1편의 내용이죠. 근데 시편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테힐림이라고 해요. 테힐림. 힐림은 할렐이에요. 할렐.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테힐림은 찬양들. 그런데 시편 1편의 주제가 좀 안 맞죠, 사실은. 찬양하고 좀 맞지 않아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예요. 시편 1편의 주제가. 2편은 뭐냐면은 이제 메시아시라고 말하는데, 이방 나라들이 그의 기름 부음 받을 제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 여호와께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라. 그러므로 세상의 군관들아, 세상의 재판관들아, 내가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시오. 왕. 제왕의 시. 1편과 2편이, 1편은 율법을 준수하는 것, 2편은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시편의 서론이에요. 그러면 시편 전체, 서론이라면 시편 전체를 꿰뚫고 나가는 이야기의 중요한 실마리가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 시편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 왕은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아까 제가 한번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스라엘 나라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왕이 율법을 잘 지키는 것. 왕은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들을 대표해요. 대표성의 원리죠. 대표하기 때문에 왕이 이스라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율법을 지키는 것. 이거 시편 전체의 큰 구조예요.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왕이 세상 나라를 다스린다. 이게 1편과 2편의 주제인데 시편의 제목과 어울리지 않아요. 이 서론이. 시편은 테일림의 다 찬양들. 시편이 최종적으로 언제 완성되었느냐 하면은 시편은 바벨론 포로 후에 완성이 됩니다.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를 걸려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죠. 근데 이때 이제 이스라엘 멸망과 유다의 멸망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자기 반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이 내렸어요. 결론, 율법을 준수하지 않아서 망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앞으로 철저한 율법 준수, 율법을 준수해야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유대교가 출현을 하죠. 그러면서 왕의 중요성을 깨달아요. 왕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왕이 율법을 지키는 것. 포로 후에 유대인들의 역사 인식이 언약의 성취를 목격했어요.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랬는데 돌아왔어요. 언약이 성취됐어요. 성전이 재건됐어요. 근데 뭐가 없냐? 왕이 없어요. 아직도 왕이 없어요. 고레스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지? 하나님 왜 우리에게 왕을 주시지 않는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왕을 주지 않는가? 우리가 왜 고레스를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시편의 편집자는 이런 대답을 내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고레스도 아니고 다윗 왕도 아니다. 사실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 이게 시편의 큰 주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왕을 원하는가? 인간 왕으로서 어떤 왕이 우리에게 왕이 되었으면 좋겠는가? 율법을 잘 지키는 왕이 우리의 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이 이제 시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1편, 2편은 율법과 왕에 대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편의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는데 대리로 통치하신다. 그리고 이 하나님이 대리 통치하는 왕은 그 나라의 법을 잘 준수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시편은 전부 다 5권으로 되어 있죠. 5권. 그리고 5권을 본론이 5권인데 5권을 2부로 나눠요. 본론이 5권으로 되어 3편부터 시작해가지고 146편까지 이것을 5부로 나눠요. 보통 이제 제가 강 총장님한테는 그렇게 배웠어요. 5권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구조를 따서 시편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배웠는데 새롭게 신학을 연구한 분들은 이렇게 말해요. 1부는 1권에서 3권, 2부가 4권에서 5권인데 이 1부의 내용은 서론 1, 2편이고 전반부가 1권에서 2권이에요. 그리고 대체로 다윗의 시예요. 대체로 다윗의 시가 많아요. 70여 편인데요. 3편에서 72편이니까 딱 70편이네요. 대체로 다윗의 시예요. 인간 왕 다윗의 시, 다윗의 고뇌, 다윗의 여호와를 향한 다윗의 탄원시, 하수연, 기쁨, 찬양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3권인 73편에서 89편까지는 대체로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이 나와요. 전반부는 다윗의 시, 인간 왕이 다스렸어요. 근데 결국에는 이 나라가 망했어. 하나님의 심판과 유다의 멸망에 관한 시가 대부분 많이 나와요. 그리고 2부는
90편에서 150편인데 전반부가 모세의 시로 시작을 해요. 90편이 모세의 기도로 시작하는데 모세 시대, 출애굽 시대, 광야 시대, 사사 시대의 내용들을 다루는 시들이 많아요. 그리고 93편부터 100편까지는 말락시락에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내용이 많아요. 후반부 5권이 진정한 왕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큰 테두리로 보면 왕이 있는데 율법을 잘 지켜야 되고, 인간왕 다윗 왕이 훌륭하게 잘 다스렸지만 결국 우리는 유다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근데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를 출애굽시키시고 또 여호수아 사사시키를 시대를 통해서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내용이 시편 전체의 큰 흐름이고 주제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은 한 편 한 편 읽을 때마다 은혜가 되죠. 하지만 이 전체적인 내용, 전체적인 줄거리를 함께 생각해보고 하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시편의 내러티브는 유다가 멸망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렇다. 인간왕 다윗의 후손들은 결국 실패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시다. 왕이 율법을 지킴이 이스라엘의 유다의 흥망성쇠의 열쇠다. 그래서 이 왕은 사람을 말해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이스라엘 유다의 흥망성쇠의 열쇠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잘 지키자.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자는 내용이. 그래서 시편 119편은 율법에 대한 내용이죠. 율법을 가장 양도 많고 중요한 시편 119편은 율법에 관한 내용이고, 이 왕을 계속 등장시키는 것은, 다윗을 등장시키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에서 그랬다. 또 다윗 언약의 약속, 다윗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를 주신다고 하셨으나 이 다윗 왕도 결국은 성공한 왕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